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대가를 치르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의 대가를 치렀을 때는 또 다른 복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인 죄로 아버지의 집에서 머물지 못하고 외갓집에 도망을 쳤습니다. 집을 나선 야곱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에 좌절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실망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꾸짖기보다는 격려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야곱은 희망이 생겼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 찾아갔고 외갓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머슴처럼 일했습니다. 귀찮고 버거운 생질이 아니라 붙들고 싶고 머물게 하고 싶은 사람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서 라반에게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게 되었으므로 7년을 수일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인간관계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심은 대로 거둔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77번째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을 속이는 라반을 봅니다.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약속을 한 7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는다고 하는 일념으로 7년을 수일처럼 지냈습니다. 기대감과 설렘과 흥분으로 7년을 보냈습니다. 7년 기한이 찼을 때에 야곱은 라반에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 말은 장인 라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언짢고 불편했습니다. 라반에게는 아직 시집가지 않은 첫째 딸 레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근동 문화는 첫째 딸이 시집간 후에 둘째 딸이 시집가야 하는데 둘째 딸이 먼저 시집을 가면은 첫째는 혼사길이 막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첫째 딸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야 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했습니다. 근동의 족장 라반은 정말 거창한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란 사람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7년 전부터 소문난 혼인잔치였습니다. 라반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란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라헬이 들어가야 할 신혼방에
장인 라반은 라헬을 들여보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고 계획이었습니다. 음모였습니다. 사기 결혼을 시켜버린 겁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혼인 예식에 가장 빛날 라헬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라반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라헬에게 찾아가서 얘야,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라헬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족장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로 억압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신혼방이 차려지는 그날 밤에 라헬을 어느 골방에 가두어 버렸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레아를 생각해 봅니다. 레아는 당돌합니다. 자기가 결혼식의 신부가 아니면서 신부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동생이 7년 동안 연애한 것을 보고 부러웠고 야곱을 짝사랑했나 봅니다. 아버지 라반이 자기 방에 찾아와서 네가 오늘 신혼방에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레아는 기뻤습니다. 아버지의 사기 결혼에 동의를 했고 그렇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중에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며 동생의 신혼방에 대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라헬 행사를 했습니다. 남을 속이기에 익숙하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장깨가 많은 야곱이지만은 아침에 해가 뜨고 날이 밝을 때까지 신부가 바뀐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잔치 중에 흥분했고 권하는 술도 먹었지만은 속은 것은 레아가 철저하게 변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라헬의 옷을 입었고 라헬처럼 화장을 했고 라헬의 목소리로 흉내내었기 때문에 신부가 바뀐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7년 전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동맹을 해서 형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아버지를 속이던 방법 그대로 당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기력은 쇠했고 시력은 희미해졌기에 야곱은 형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었고 염소 털로 손과 목을 감싸고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거기에다가 에서의 옷을 훔쳐 입었습니다. 에서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운 염소 새끼를 잡아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산에서 사냥한 고기라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냥을 잘 하게 하셨기에 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음식을 잡수시고 저를 축복하옵소서 라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야곱은 자기가 행한 그 방법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물론 야곱이 하란으로 오던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위로도 받았고 새 출발을 하고 새 삶을 시작했지만은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는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의 항변입니다. 본문 25절에 야곱의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고 기다렸던 신부 라헬이 자기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에 깨어보니 레아가 옆에 있는 겁니다. 야곱은 정신없이 일어나서 장인에게 찾아가 항변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머슴처럼 일했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항변을 했습니다. 야곱의 황당함, 야곱의 당황함, 야곱의 허탈함, 야곱의 억울함, 야곱의 분노와 수치와 굴욕감은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저지른 실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크게 생각하는 법입니다. 남에게 상처 준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만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자기가 가해자였던 것은 잊어버리고 피해 입은 것만 큰 소리로 공개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인에게 소리치며 항변했던 그날 야곱은 7년 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상처를 준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야곱의 항변에 라반의 대답이 나옵니다. 26절이지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고 대답합니다. 장인 라반의 대답은 기가 찹니다. 뻔뻔합니다. 자기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느냐? 우리 지방의 문화에서는 그런 법이 없다. 하란의 문화를 가지고 야곱을 눌렀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인 라반이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한다는 것이 진심이었다면 그는 야곱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선택을 하게 하고 사기 결혼은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라반이 야곱을 속인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진짜 이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훌륭한 일꾼 야곱을 라헬과 결혼을 시켜서 자기 집에서 내보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입니다. 본문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라헬과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의 본심입니다. 여기 7일을 채우라 라는 말은 어차피 혼인 예식을 치렀으니 다시 7일을 채워서 라헬과 혼인 절차를 완성을 해라. 당시 근동 지방에서 혼인 예식은 일주일씩 하니까 다시 혼인 절차를 위해서 7일을 채워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7년을 다시 무보수로 일해라 라는 겁니다.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신혼방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데려간 진짜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는 사위를 축복하기보다 자기 집안을 일으키는 일꾼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라발처럼 충성스러운 야곱처럼 충성스러운 일꾼은 없는 겁니다. 야곱을 딸과 혼인을 시켜서 출가시키기 싫어서 다시 7년을 잡아놓기 위해서 이렇게 사기 결혼을 시켰습니다. 라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멋지게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제일 멋있게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라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이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 보입니까? 그런데 막상 일이 닥치면은 주님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자기가 먼저입니다. 때로는 자기 말에 자기가 속고 지키지 아니해야 할 것을 말을 하고 스스로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고 합니다. 야곱은 장인의 타협 안에 누그러졌습니다. 엎질러진 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대로 거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야곱은 이때에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의 말을 듣기로 하고 다시 처갓집에서 7년을 머슴으로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권면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기 결혼을 통해서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었습니다. 바로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를 형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은 죄의 대가를 감당하는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윤리적인 교훈은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설교를 마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속은 사기 결혼의 후속사적 의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야곱은 원하지 않는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7년을 더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조건으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계획에 없었던 레아가 야곱의 인생에 들어오게 되고 야곱과 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레아가 야곱의 인생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레아가 자기 인생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줍니다. 사실 인간의 생각대로라면은, 야곱의 계획대로라면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 7년 동안 머슴살이 한 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야곱의 소원이었습니다. 야곱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사람 야곱의 인생은 꼬이고 또 꼬여버렸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하고 레아와 마음이 없는 가정을 이루고 7일 후에는 라헬을 맞이합니다.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레아와 라헬의 갈등,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로 인하여서 시기와 질투로 야곱의 전 인생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야곱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이 항변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다시 데려올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저 불신앙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살림살이는 풀리지 않고 왜 이렇게 괴로운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셨을 때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탐심을 자극을 하기에 충분하고 또 충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의 소원 성취라고 하는 기복적인 윤리관 때문에 의문 속에서 지금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 소원이 성취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기복적인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것은 야곱의 소원과 야곱의 계획을 성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야곱이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의 중심에 인간 야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약속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원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습니다. 온갖 잔꾀와 사기성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야곱을 사용을 하셔서 야곱을 버리지 않고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야곱의 진정한 행복이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 라헬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하나님 잘 믿는 야곱이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이 정말 행복했을까?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데 우리도 역시 동의를 할 것입니다. 야곱에 비하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야곱은 사기꾼이지만은 야곱은 교활하지만은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곱이 왜 속이는 자가 되고 왜 꾀가 많은 자가 되었습니까? 지난날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속이고 사기친 것은 인간의 죄의 본성 가운데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내 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집착 때문에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라면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마 야곱 못지않게 소유욕이 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쳐다봐야 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랬듯이 소유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서 우리의 관심과 목마름을 하나님에게로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야곱의 본성대로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야곱의 관심과 야곱의 목마름과 야곱의 소원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갔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마음을, 내 관심을, 내 소원을 온갖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어려운 형편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이 실수하고 또 범죄하지만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야곱의 전 인생에 앞으로도 겪어야 할 시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드는 것. 그의 아들들이 사고를 저질러 가지고 살인사건을 벌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올렸던 서원이 생각나게 만드는 것.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와 삶의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것,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혼미하고 혼란하고 방황하고 낙심이 될 때에 하나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은 야곱이 했던 질문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야곱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야곱처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그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외쳤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용을 해서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지키심의 내용이 시련 가운데서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 인생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실수로 꼬여버린 인생,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고 소망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주님의 작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심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우리의 삶 전부를 지배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야곱에게처럼 연약한 중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에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련에 빠질 때에, 길을 잃었을 때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천국 데려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억울하게 느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까? 야곱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쳐다볼 때에 거기서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모든 심판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에 거기서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보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련을 당할 때에 주님을 쳐다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임마누엘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십니다. 그것이 너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너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만사 형통, 소원 성취라고 하는 기복적인 달콤한 미혹보다 엮이고 꼬여버린 야곱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심이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진정한 축복입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야곱 같은 인생에서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성경을 설교를 들으면은 오늘의 이 교회, 이 시대의 복음이 얼마나 변질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절에서 하는 대로, 우상 종교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가지고 복을 비는 것이 복음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트려 뿌리는 것이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것은 야곱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네가 아무리 꾀가 많아도, 네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세상에 들어서 높은 곳에 올려놓을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정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꼬여버린 인생, 엮여버린 인생, 내 죄가 그래했는 거 어쩝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그게 아니고 만사형통이 아니고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